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어제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 주신 그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론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인도받는 그런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진실한 기도, 진솔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살펴봐서 그죠? 한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실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찢었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6발자국 옮기고 감사제사 지내고 6발자국 옮기고 감사제사 지내면서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자꾸 법궤에서 모시고 하는 장면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궤를 모시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제 다윗성에 도착했겠죠. 거기에는 미리 다윗이 기본에 그 성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성막으로 가야 되죠. 다윗은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서 성막 전체는 옮기지는 못하고 천막을 하나 치놓고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 이름 지어서 거기다 법궤를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흔히들 말하는 다윗의 장막 하는 그 장막이요, 가운데 그 법궤를 모셨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도착했으니까 번제와 한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더라. 자, 오면서도
6그릇마다 감사 제사를 드린다 해서 여러분 그거 참 감묵상해 보시죠. 6그릇 옮기고 나서 스톱하고 거기서 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또 6그릇 움직이면 소 잡아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그 마음,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랬어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 알면 6그릇 여러분들은 차 타고 오지만은 걸어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6그릇 걷고 나서 하나님 나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의 그 축복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6그릇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라 감사제사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어찌 우리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투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로도 예배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적당히 해. 그렇게 매번 예배 드려야 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니야, 대표로 한 사람만 드려. 아니야, 예물 없이 드려도 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드려.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게 우리가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사들이 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6그릇마다 예배하고, 6그릇마다 예배하고, 6그릇마다 예배하고, 도착해서는 또 도착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북한에 예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면은 내가 이 예배만큼은 어떤 가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 결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이 또 예배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윗의 영성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했으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성에 걸어 들어오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실패해가지고 그 법궤가 다시 오베네드집에 돌아가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두둥실 같이 춤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어제 살펴본 말씀이 누구였죠?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 왕을 조롱하고 비판했어요. 그죠? 어찌 채신머리 없이 염치 없이 그렇게 옷이 헐러덩 벗겨지도록 춤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사람 앞에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춘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또다시 나는 춤출 것이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다윗 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배적 모습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미갈은 그 일로 태가 다쳐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깨닫는다면 저 미갈처럼 절대 살면 안 돼요. 그죠? 미갈이 그러다가 태의문이 닫혔다. 그 우리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죠? 저 백성들 축복하고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너희들 가정, 우리들 가정이 복될 거야 하고 축복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막 빈정대고 비판하고 조롱하듯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기를 가질 수 없도록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아, 너는 미갈르는 안 되겠구나 하고 씨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자, 4절부터는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찬양으로 봉사할 것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니까 거기 앞에서 늘 나팔을 불고 재금을 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게끔 그 찬양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그 찬양단의 우두분이 대장은 아삽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여러 사람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어요. 저게 오벳 에돔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찬양단 멤버였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사금, 재금을 힘있게 하고 제사장 브나냐와 아시엘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더라. 그래서 나팔 불 사람, 재금을 칠 사람, 또 나머지 비파와 수금을 탈 사람 다 분담해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 찬양단을 구성하였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구성해 놓고 7절 말씀부터가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 즉 찬양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편에서 우리 말씀들을 나누었잖아요. 그 중에서 너희들 내가 지은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이 예전에 우리 시편에서 살펴봤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조금 용어가 다른 것이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여러분 저 표를 잘 보십시오.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을 인용해서 지금 아삭과 그 일행들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33절,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그건 시편 96편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 쉽게 말해서. 그리고 34절과 36절은 시편 106편 그 말씀을 또 인용해 가지고 찬양을. 여러분 아마 책에, 성경책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 보면 감사 찬양시라 해가지고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을 인용했고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을 인용했고 또 시편 106편 47절 48절을 인용했다고 아마 파란색으로 글씨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참고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말씀은 바로 8절부터 22절인데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그대로 찬양했다는 것이죠.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언제 다루었죠? 우리가 작년 9월 달부터 우리가 계속 그 시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시편 105편 말씀을 그때 나는 또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설교를 전하게 돼서 잠들기 전에 한번 듣고 잤거든요. 그게 바로 2월 달에 제가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또 10편 105편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재생 목록에 시편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2월 달에 보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뭐 그런 제목으로 아마 2월 달에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말씀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법궤를 옮겨놓고 아삭과 그 일행들이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지를 우리 또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되겠죠. 자,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 주죠? 지금 뚜벅뚜벅 걸어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는 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왜 많아요? 3번이 저 3번이 뭐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많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여기까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도 내려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워주셨고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70년 만에 다윗성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때도 시편 105편에도 뭐라고 설명하면은 저 3분의 1,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이번에도 하나님 그 일을 체험하기 원합니다고 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시편 105편 설명할 때 3번이 1번 됐으면 좋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감사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또 그 일을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전가하고 알리는 역할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착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하여 주시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면 감사, 찬양, 정거, 또 간구, 이것이 지금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시연시를 가지고 지금 법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 이 법궤를 우리로 다시 가져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실수도 있었지만 우리 곁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제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시대 상에서는 지금 법궤를 옮겨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청가자 알리자.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고백이었어요. 자, 9절 그에게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전가하는 일, 입을 열어서 전하는 일,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라도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입을 열면 하나님 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고 나와 함께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지를 그 간증거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 입을 열어서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체험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입을 열어 전가하시고 할렐루야면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의 성호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제가 시편 105편 인용할 때도 그 자랑하는 이야기가 원어로 가면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고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치유하신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면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어제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죠? 아자라의 하나님, 나를 은혜로 둘러싸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뚜벅뚜벅 일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그랬더라고요. 엄마 부르면은 엄마가 왜 자녀가 부른지 알듯이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일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일 수도 있다. 예수와 이 말만 해도 예수와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뭐에서 구원받기를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옵니까? 예수와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예수하시오, 예수하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이름에 바로 그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불러라, 아뢰라. 그것이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보여줘서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있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아삭과 그 일행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11절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보는 왼쪽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 항상 구할지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이 여러분 왼쪽 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데 뭐부터 구해야 된다? 여호와부터 구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자꾸 저 뒤에 거부터 구해요. 선물 구하고 능력 구하고 축복 구하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해요. 내가 며칠 전에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깎으면서 그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무당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먼저 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 먼저 두드리는 성령님을 먼저 구하고 성령님을 먼저 찾고 성령님께 먼저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부터 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주님 얼굴 구하는 교회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말하지만 여러분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럼 여러분 수준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먼저 구하고 여호와가 뭐죠? 요데이 바베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그 뒤에 능력은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가지고 오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손에 아무 선물이 없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친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네. 이 친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네. 이 친구에게는 이 물질이 필요하네. 이 친구에는 이 건강이 필요하네.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안 찾고 뒤에 것만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 찾을 때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쩌면 스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부터 구하자? 여호와부터 구하자. 현대인 번역에는 너희는 먼저 여호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얼굴 먼저 찾아라. 주님부터 먼저 찾아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엄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사가지고 오는 간식거리나 선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엄마가 섭섭하잖아요. 얘들이 엄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빵 기다리고 있었네. 치킨 기다리고 있었네. 엄마를 기다려야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기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진짜로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인지 주님 손에 있는 선물만 찾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되 항상 그 얼굴을 먼저 구하고 찾아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어. 그죠? 홍해 바다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요단강 물도 멈추는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필요하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만 사랑만 베푸신 하나님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시편 105편은 판단을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도 기억하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하나님도 기억해야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저기서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입의 법도 판단, 징계,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다를 기억해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돼요. 고라 일당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다? 250을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게도 하신 하나님. 정탐꾼 10명이 잘못된 악행으로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한 달 후에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60만 3,550명이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나머지 60만
48명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12절에 오늘 벗게 옮기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벗게가 두 번째는 뚜벅뚜벅 자라왔어.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사건이 일어났어. 우사가 그 벗게를 쓰러지는 것을 만지다가 죽고 말았어. 그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으로 우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치셨다. 왕이 나도 하나님이 때리셨고 제사장이 너희들도 때리셨고 레인 너희들도 때렸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걸 기억하고 사니까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벗개를 모시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12절은 아삽이 이렇게 저 찬양할 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신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다짐하는 결단송이기도 하죠. 그죠? 자,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은 시편 105편에도 없듯이 이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없음하고 14절로 넘어가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판단이, 그 하나님이 법도가, 그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징치한 흔적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땅에 남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라 일당들이 잘못했을 때 그 향로 철판을 다시 녹여서 뭐 했다고 그랬죠? 제단을 쌓는 그 철판으로 만들어서 늘 번제단 바라보면서 번제단 끝으로 쌓아진 것이 뭐다? 고라 일당들이 퇴모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 향로 껍데기다. 기억하고 살라고 오토 표를 주셨다 이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때리신 흔적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의 삶대로 잘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천대 명령하신 말씀, 즉 명령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특별히 뭐 약속했죠? 땅 준다는 약속. 그리고 너희들이 별처럼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저 먼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후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자,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세운 약속이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약속했다고요? 땅하고 씨 약속했다. 그래서 땅 주셨다. 그리고 200만 군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게 땅 받기는 받았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성전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성전이 2번씩이나 불타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 성전을 갖지 못한 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하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받으십시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지키는 거예요. 성전도 받았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 성전을 갖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18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리라 하시라고 약속하신 대로 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군대가 되어서 시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2세대 그 후손들만 들어간 것,
그것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돼야 되겠죠. 자, 19절입니다. 그때 너희들 사람 수가 적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처음에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만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 기근이 생겼다고 블레셋 땅으로 가고 애굽 땅으로 가고 그렇게 이리저리 객살이 하다가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고 씨앗으로 넘어가서 200만 군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하기까지 그들은 애굽까지 떠밀려가는 나그네 같은 신세였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때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살았고 이민족에서 초민족으로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고 때로는 애굽 사람에게 가고 다른 백성에게 유랑하면서 살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70명이 내려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200만 군대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는 것이죠. 그죠? 두 가지 은혜의 하나님도 기억하자. 그 가정 속에서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기억하자. 그래야 앞으로가 우리 잘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대를 꾸짖기도 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그랬는데 씨를 준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깨끗한 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라에게도 깨끗한 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마누라를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했어. 그죠? 그 이야기예요. 만일에 사라가 몸이 더럽혀져 가지고 다른 어떤 씨앗을 낳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사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용납지 아니하고 왕들을 글로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왕을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 안에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혼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은근 패배를 주면서 빨리빨리 가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따라온 종이 바로 하갈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도 또 거짓말했어요. 그죠? 또 거짓말하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때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아비멜렉 집에도 모든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이 씨앗을 보존해야 될 그 사라의 몸을 건들려고 하니까 너희들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애를 못 놓게끔 하나님 태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 재앙을 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하는 것을 용납지 하시고 그들 왕들이 하나님이 꾸짖어서 어떤 사건들이 기후 재앙을 일으켜 해서 그들이 싹싹 잘못했다고 빌고 나중에 저 아비멜렉 가정에는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다시 그들이 태가 열려서 그들이 아기를 갖게 됐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월하게 일하셔서 이방 민족에도 보여주시는지를 알자. 그 이야기 쉽게 말해서. 자, 22절입니다. 22절.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지금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다? 아브람과 사라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해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마라. 지금 아브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여자 뺏으려고 사라 뺏으려고 아브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죠?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내가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게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자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인데 네가 어디다가 손을 대냐. 꾸짖는 이야기예요. 너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을 돌려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가 죽을 줄 알라.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다시 태의문이 열려서 출산하게 하셨더라. 이거 왜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잘 생겨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수록 첩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을 행하셔서 우리 왕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좋으시던 일을 다윗이 기록한 이 시를 다시 인용하면서 지금 기름 부은 받은 다윗 왕,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가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선 다윗 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죠. 여러분 시편 105편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그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그 성호를 자랑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오늘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5편에서도 보았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오늘 또다시 우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온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또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일하여 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조국의 현실을 놓고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자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